룻기가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사사시대 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룻기를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나옴이라는 여인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이 나오미에게서 잘 적용이 돼요. 우리는 그냥 뭐 기업 물을 자라는 이 단어가 그냥 계속 나오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사시대 속에서 이걸 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 살지는 않거든요. 다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결혼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뭔가를 결정해 가는데 이 나오미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자기 가문의 그 힘든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계대 결혼과 이 고엘 제도 이 두 가지를 적용해 가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신명기 25장 5절에 보면 남편이 죽으면 그 다른 이제 사람과 결혼을 못하게 했거든요. 이 여인은 누구와 결혼했냐면 남편의 형제 중에서 다른 한 명을 남편으로 맞이해 가지고 그렇게 가문을 이어지게 했는데 만약에 형제가 없다 그러면 가까운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여인의 아내를 맞이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 가문을 지켜주고 가족의 그 유산을 지켜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부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그 한 여인이 시대 속에 살 때 되게 아픔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그래서 이을게 대신할 때 해가지고 이거를 그 계대 결혼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계대 결혼이 신명기에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록되어진 거예요. 또 하나 제도가 이 고엘 제도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공경에 빠졌을 때 그를 이제 돕는 사람,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게 하는 제도인 거죠. 예를 들어서 친족 중에 한 명이 경제적인 어려움, 친족들이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땅이 팔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릴 수가 있어요. 노예로 또 어떤 사람은 팔려갈 수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살해를 당했어. 누가 보호해줘야 돼요? 친척들이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보호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고엘이라고 해요. 구속자, 값을 지불해주고 이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 구속자라고 하고 보호자. 지금 우리 보면 우리 보호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 보호자입니다. 그럼 이게 히브리 말로 뭐라냐면 이거 고엘입니다 그래요. 내가 고엘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쓴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고엘은 계속 이야기가 뭐예요? 보호자인 거예요. 보호자, 구속자, 보호자. 이 나오미는요, 신명기의 말씀 또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고엘을 자기의 삶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며느리를 다른 남자에게 보낸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계대 결혼과 이 고엘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 적용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없는 시대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를 보더라도 이제 이 계대 결혼을 적용한다면 자신의 남편이 죽었잖아요. 엘리멜렉이 죽었단 말이에요. 룻기 1장은 죽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근데 그녀는 더 이상 늙어서 결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제 남편의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며느리를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친족 중에 한 명이. 그래서 가문을 잇게 해야 되겠다. 이건 이제 계대 결혼을 잘 적용시키는 것이면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또 고엘 제도를 잘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계대 결혼도 그렇고요. 이 고엘 제도도 보면 그 친척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고 보호자를 세워서 우리로부터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누구를 원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그리고 이왕이면 그 사람이 하면 좋잖아요.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주 되게 성격도 안 좋고 막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성품도 좋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되면 좋겠는데 기업 물을 자가 다른 사람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친족이 여러 이유를 대가지고 포기를 해요. 나 물을 수 있다. 보아스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아스 아니면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먼저잖아요. 근데 보아스도 놓으라고 하면 정말 이 나오미 가정은 절망이죠. 그런데 약속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속으로 살잖아요. 3장에서 보아스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만약에 물으면 내가 너의 고엘이 돼줄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게. 우리말로 말하면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너와 결혼하겠다.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아스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는 그러니까 결국 보아스는 나오미 가정의 고엘이 되었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되었다.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 룻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룻기의 그 이야기는 참 너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뭐냐면 아픈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룻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선한 결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지막 결국은 선한 결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속자, 기업 물을 자,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값을 다 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아름다운 결말이잖아요. 룻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러면 너의 결말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선하다라는 거예요. 룻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룻은 남편을 잃은 슬픔이 컸죠. 그런데 너무 자상하고 따뜻한 보아스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맞이해가지고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나오미라는 이름이 뜻이요. 시어머니 이름 뜻이 기쁨이에요, 원래. 근데 삶은 뭐예요? 삶은 슬픔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름대로 바꿔주셔요. 룻이라는 며느리를 만나가지고 참 신기한 거예요.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잖아요. 따라온다고. 근데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도 가겠다고 하면서 그 어머니를 극진하게 보살펴주고 그 어머니의 말대로 또 따라서 하잖아요. 또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 나오미가 회복이 되잖아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노래할 때 15절에 보니까 막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야, 너 나오미 진짜 룻은 너의 회복자이다. 복량자이다. 너 너무 좋겠다.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건 여러분 나오미만 일어난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룻만 이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그 사사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사기를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룻기 성경 이전에 보면 사사기예요. 사사시대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건 그야말로 슬픔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삼손 이럴 때 보면 있잖아요. 그리고 사사기 17장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그냥 그 슬픔 자체예요. 삶이.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가 우리 그 사사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태어나는 사람들 보세요. 누가 태어나요? 결국은 여러분 다윗이 태어나잖아. 이후에 이게 룻기서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다윗이 태어난다는 걸 예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윗이 태어난 걸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은 뭘 준비하고 있어요? 선한 결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암울하고 힘들고 정말 소망이 없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끝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끝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오늘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참 그러면서 여러분 또 우리 모두에게 주는 소망이 뭐예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어떻게 우리를 아내 삼아 주시는 계대 결혼의 원리로 본다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 분, 또 고엘 제도로 본다면 우리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신 분, 사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모든 권리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룻기의 독자들은 기다리는 사람이지만 지금 룻기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의 독자들은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맞이한 사람들이잖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는 날인데 저는 오늘 이 날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선한 결말로 완전히 모든 것을 바뀌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면서 완전히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을 소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잘 적용되어졌던 이 나오미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이 적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아스가 룻을 구속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녀를 받아들였듯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신 줄 믿습니다. 며느리 룻도 시어머니 나오미도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슬픔의 시대 때 다윗을 맞이함으로 그래서 기쁨의 시대가 예고되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안에 예수 안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알리는 그런 우리 축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맞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서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